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라마 나요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라마 나요까지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종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이 다윗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라마 나요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에 왔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채로 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경험을 다윗이 온전히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체험을 그랬지만 이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트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군대와 함께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이 대학생들 또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다 나중에는 어디로 도망치죠? 이제 수배령이 떨어지고 하면 나중에 어디로 도망칩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데 어디로 또 도망치죠? 모르십니까? 민주화 세대가 아니시구만요. 보통은 이제 명동성당으로 도망치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관으로 가든지 또는 교회로 도망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쪽에 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계신 곳에 찾아온 거죠. 군대가 감히 총칼을 들고 감히 선지자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도망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금기를 깨고 공권력이 투입돼서 한참 그 공권력을 처음 투입해버린 사람이 있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 경상도에 있는 멸치잡이 하시는 아버지를 두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권력을 투입했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망칠 수 있도록 또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반역을 저질렀거나 군대를 돌려가지고 어디 전쟁에 나가서 누구처럼 군대를 돌려가지고 회군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벌벌 떨 때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이 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계신 곳에도 군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은 그랬을 겁니다. 라마 나요트에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제 벌거벗고 예언하는 그 와중에 이 다윗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요나단에게 찾아가요. 근데 요나단에게 찾아갈 때 그 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요나단에게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도망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는 끝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나에게 기름을 붓지나 말지. 차라리 그러려면 나를 부르지 말고 나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잘 살게 놔두시지. 왜 나를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쫓김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안 되겠다.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판을 짓겠다. 야, 너희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따지듯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아니다.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 짧은 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하는 말인데, 이 짧은 9절 안에 내가라는 단어, 내가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집에서 제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를. 사람이 영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되면 항상 자기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서는 사람은 항상 그 훌륭했던 다윗조차도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흥분된 상태로 자기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다 나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더 애쉬 또는 아서 애쉬라는 발음을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굉장히 미국의 남북 전쟁이요. 지금도 흑백 그 갈등이 있잖아요. 굉장히 남북 전쟁이 끝나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흑인으로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흑인은 테니스를 치면 안 된다라고 법이 있었어요. 법이. 흑인은 테니스를 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지금은 다 치잖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굉장히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더 애쉬가 테니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더 애쉬가 테니스 선수가 결국 돼서 우리 테니스에서 그랜드슬램 하면 세계 대회를 제패하면 그랜드슬램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호주 오픈, US 오픈, 윈블던, 이 세계 대회를 우승을 하게 되면 그랜드슬램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더 애쉬가 그랜드슬램을 한 거예요. 흑인 입장에서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그랜드 슬램을 하고 나서 이 애쉬가 이 심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 수술을 하다가, 심장 수술을 하면 여러분 TV 봐서 아시죠? 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피가. 그래서 수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수혈을 받는데 에이즈 환자가 이 헌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돼버려요. 심장병은 나았는데.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가 되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아주 유명한 선수니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 납니까? 라는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애쉬가 말하기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납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윈블던의 우승컵을 들 때도 왜 납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 불행과 고통 앞에서도 왜 납니까? 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승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네가 병을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그 초점을 맞추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애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라마 나요셋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사울도 지금 벌거벗은 채로 그 예언하는 모습을 다윗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그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면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야, 왜 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애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대로 애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우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우승을 하게 했습니까? 이 말 안 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셨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말 하십니까?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하나님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는 이야기하잖아요. 이 애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 늘 배웠던 것은 너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윗도 오늘 1절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죠. 우리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도 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니 왜 납니까? 나 그래도 365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주일 성수는 못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안 왔는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나는 힘들게 합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다윗도 지금 왜 하필 납니까? 왜 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왜 하필 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구나.
내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 계속해서 나에게만 그 모든 문제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나에게 집중된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또 이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